같이 성탄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놓고 하니까 좋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 주일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이번 주에는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주일인데요.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마국간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이따가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사람이 한 찬양이 아니라 천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2000년 전에 지금 2020년이죠. 2000년 전에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갔어. 어떤 나라가요? 로마가. 성경에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들어본 적 있죠?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한 나라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많은 식민지까지 지배하는 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 식민지의 수가, 식민지의 나라의 그 노예들 하나하나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한 가지는 식민지 사람들을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어디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인구의 수대로 세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를 하게 돼. 근데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인구조사를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식민지 모든 백성에게 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인천시에 있는 구월동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202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길쭉한 나라에 거기에 갈릴리라는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셉이라는 남자랑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내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우리 이제 길쭉하게 생긴 이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한 120km 정도가 되는데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는 사람들이 관통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돼.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악지형들이 있어서 직선거리로 하면은 한 120km 정도 되지만 산악지역이랑 막 이렇게 그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기 위해서 적어도 150에서 180km 정도를 걸어갔어야 됐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처럼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한 5일에서 6일, 5박 6일 정도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옆에는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당시에 그냥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만삭이에요. 그래서 내일 나올까 아기가? 모레 나올까? 이 정도로 출산이 임박해 있는 임산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틀이면 갈 거리를 여기는 4일 만에 가야 되고 2배 정도를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한 열흘에서 한 열흘 이상 정도는 아마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지금 뱃속에 아기도 들어있고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베들레헴에 다 도착을 해서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숙소를 찾아서 이제 쉴 곳을 찾아야 했는데 친구들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호텔이나 어떤 그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숙박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막 몇 층짜리 이런 큰 건물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 지금 포석을 등록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고향에 머물러서 그냥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면 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했어야 되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숙박시설은 부족했겠죠.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못했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리아와 요셉도 지금 아기도 태어날 것 같고 배까지 부르기 때문에 빨리 쉴 곳이 필요해서 저녁이 되면서 쉴 곳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쪽 여관에 가도 다 객실에 사람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사람들마다 문 앞에서 우리도 방을 찾고 있는데 어떡하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여관 주인은 이 배가 부른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세대 그리고 우리 애기 아빠 정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 여기 마당 옆에 바구간이 있는데 거기서라도 잘래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나셨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보건소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죠?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 만약에 모르겠으면 옆에 계신 엄마한테 우리 빨리 물어볼까? 엄마 저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엄마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선생님은 집에서 태어났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얘들아, 일양교회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아니면 세균에 감염될까봐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공기를 따뜻하게 해놓고 따뜻한 물로 너희들의 몸을 씻기고 얼른 속삭이로 감싸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너희들을 탯줄을 소독하고 또 그 베네저고리를 입히고 속삭이로 너희들을 감싸고 더 두꺼운 겉삭이로 싸서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안전한 곳에서 너희들을 눕히고 재우셨어.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그런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엄청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 태어날 집이 없고 병원이 없고 보건소가 없어서 일양교회 친구들 중에 혹시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친구 없죠? 얘들아, 우리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신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데 가장 높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 여물을 먹고 잠을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따뜻하고 깨끗한 물로 예수님을 씻겨드리지도 못했어. 사람도 아닌 말이 먹는 말의 밥그릇, 그걸 구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잠들었을 때 구유에 눕혀드렸어. 얘들아, 왜 그러셨을까? 너희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만약에 마구간 말구요 여기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궁전, 솔로몬의 궁전, 모든 벽과 이 기둥과 밟고 지나다니는 바닥을 금으로 깔아놓고 번쩍번쩍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얘들아,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 위로도 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근접할 수 없는 왕궁, 금으로 치장된 왕궁에 계셨다면 일양교회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동안 읽어오고 배워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화, 열왕기상, 역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관 주인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던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고 예수님에게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옷을 찢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 그들이 다 몰라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해줬죠.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천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을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얘들아, 천사들만 알아본 게 아니야. 또 하나가 예수님을 더 알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천체예요. 천체. 별. 하늘에 있는 별이 사람들이 다 몰라본 예수님을 천체 별들은 알아보고 마국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 그 앞에서 별이 가다가 강한 빛을 내면서 그 위에 멈추어 섰어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정말 감사한 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천사들과 별들이 알아본 예수님, 여관 주인도 몰라보고 동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도 몰라보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오늘 일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느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큰 의리한 건물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겠다는 선택을 하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카톡도 보내고 인사를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선물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아기 예수님의 성스러운 탄생,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 몸으로, 온 목소리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크게, 더 크게 예수님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 마국간에서 태어나 주신 가장 높은 왕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황금으로 만든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의 눕기를 직접 선택해 주신 가장 높은 왕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가난한 시골 아가씨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오늘 선생님들이 여기서 막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가장 높은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대통령도 도와줄 수가 없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 엄마 아빠도 도와줄 수가 없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가장 높은 왕 예수님이에요. 우리 오늘 그 마국간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헌금 찬양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헌금 찬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 주신 가장 높은 왕 예수님, 황금으로 만든 요람이 아니라 말부유의 눕기를 선택해 주신 가장 높은 왕 예수님, 가난한 시골 아가씨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주신 가장 높은 왕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라봤지만 일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 국군장병 아저씨에게 복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과 어머님들과 그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100통의 편지를 원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편지가 119통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친구들이 막 그림에다가 정말 너무너무 정성껏 다들 이렇게 편지를 써주시고 어떤 친구는 들어보니까 정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이렇게 풀룩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몇 장이나 되나 제가 세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8장, 그동안에 모았던 용돈을 다 국군장병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물 꾸러미를 마련한다고 4,000원, 어떤 친구는 8,000원 막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국군장병 아저씨들 100분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복음 편지와 함께 전달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또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과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친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수업 잘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형아와 동생과 누나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12월 24일 날 목사님을 닮은 어떤 산타 선생님이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갈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일양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도 선물 못 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우리 남은 4일 동안 잘 지낼 수 있나요? 네, 우리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죠. 그날은 9시 반에 초등부 친구들만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은 11시에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할 거예요. 몇 시라고요?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절에 만나겠습니다. 성탄절에 만나겠습니다.